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지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칭찬과 비난에는 네 가지의 예,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칭찬. 그런데 무조건 칭찬하면 왠지 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그냥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좋다 이러면 왠지 좀 그래요. 반면에 무조건적인 비난이 있죠. 요 무조건적인 비난은 원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만 한다. 그 사람은 나하고 원수야.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나는 거. 이게 무조건적인 비난보다 더 기분 나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로 이야기할 때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저런 거 잘하는데요. 요거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가 비난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좀 처음에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 칭찬을 해주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잘 기억이 안 나. 마지막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나.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에 집중할 때 이 장점을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난받는 것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없고 부족한 것 그거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과 함께 우리 신앙을 좀먹는 것. 두 번째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질이 외적인 우리가 경계할 대상이라면 이 염려는 내적으로 경계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한다, 염려라는 것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일 어떻게 될까? 아이고 모레 어떻게 될까? 야 이거 노후 준비 안 됐는데 아 이거 몸이 아프네. 아 이거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속 썩는 거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한두 가지 염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좀먹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지만 이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많이 낙심이 되어졌을 때, 좌절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소망을 잃을 때 그때 보면 10중 8구는 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래요? 모든 문제를 내가 끌고 안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살아가죠. 오늘 2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서 너희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런 삶에 가장 주님께서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 염려하지 마 라고 했던 의식주의 문제,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실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따로따로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번을 이야기해요. 우리 25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또 2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31절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34절에 보면 내일 염려,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염려는 독과 같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8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병이 물론 연세가 들어서 노쇠해져서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의 대부분은 그래요. 면역력으로 시작돼요. 우리의 면역력을 가장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 1번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되면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절로 나와. 참 이상해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딱 자리를 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온다니까요. 한숨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몸의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활기차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막 몸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면요. 보세요. 심령이 상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염려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 있으면 뭐가 다치느냐?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자가 없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 살아있으면 내 마음만 살아있으면 능히 이긴다요. 어떤 병이든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염려가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염려가 우리 중독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요 주변에 보면 알코올 중독들 많죠. 이 추운 날에도 파라솔에 앉아갖고 아침부터 그냥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러고 계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참 대단. 그분들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1년 365일 쉬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중독이 중독. 그거 안 하면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이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염려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재물도 똑같습니다. 한번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재물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실제로 우리 예전에 중세 때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를 보세요. 뭘로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쇠사슬. 이쪽에 보세요. 목에다 쇠사슬 그리고 묶어서, 여러분, 어디 이게 평생 사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여러분, 가운데에 아마 부부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뒤에 분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손이 하나씩 없어요. 손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오른손 손목 잘려 있어요. 여러분, 왜 잘렸을까요? 아니, 내가 주인의 보물을 훔쳐서 도망치리라 하다 잡혀서 잘렸을까요? 노예들은요, 평생 동안 이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쇠사슬을 끊어야 할 거 아니에요. 쇠사슬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쇠사슬 끊는 게 쉬울까요? 손목 자르는 게 쉬울까요? 이 사람들은 왜 손목이 잘렸냐면 바로 이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 손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 얻기 위해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 얻기 위해서 아마 부부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자르고 자유를 얻은 사람.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노예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왜냐? 우리는 이걸 못 봤어요. 그냥 아유, 노예는 그냥 사람 취급 못했다. 그냥 노예들은 그냥 노예처럼 산다. 이 정도만 알지.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으면 자기 손목을 잘라서 자유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물질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면 그 순간부터 이런 시대 되는 거예요.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늘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노예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번뇌하다. 그것 때문에 그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야, 마귀하고 잘 협상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좀 해봐.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쫓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내가 쫓으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근심도 내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내쫓는다, 이 얘기는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는 근심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문제라면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강을 누린다고 해도 자식 생각만 하면 아유, 그냥 한숨이 나와. 절로 염려가 돼. 여러분, 그 인생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거 끌고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명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유, 어떻게 근심 안 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속성 중 하나가 염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어떤 염려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그렇게 한숨 내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거의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든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든지 감옥이 있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그 염려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일 때문에 염려한다? 그건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죠.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네. 아유, 여러분 이렇게 한숨 쉬어보셨나요? 아유, 내가 오늘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는데 오늘 기도를 못했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염려해 보신 일 있어요? 내가 오늘 성경 석장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못 읽었네. 내가 오늘 잠을 자지 말고 읽고 자야겠다. 나 이 염려돼서 잠이 안 오네. 저도 그런 염려를 별로 안 해본 거예요. 저 영혼들이 저 추궁하는구나 저거. 여러분 막 그게 염려돼서 막 잠이 안 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새는 사람처럼 씨 뿌리고 거름주는 그런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없이 자유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찬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새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먹이가 그렇게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새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날아서 먹을 것을 자기가 잡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저절로 자라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뭘 입을 것인지 너희 그것 때문에 왜 염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알아서 그렇게 되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위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한 생명이 죽으면 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죽기만 하면요, 세상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가 소멸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생명을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섭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아침에 일어나 삶의 터전으로 가고 가족들과 함께 지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최고의 부경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에 핀 꽃 하나만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만 못하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은 있어. 믿음은 요만큼 있어. 그런데 요만큼 있대.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 믿음을 좀 키워봐. 이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맡겨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60, 70년, 80년, 90년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찰나의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그렇게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물질도 많이 없고 뭐 권세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송이 들꽃보다 한 마리 새보다 천사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느냐? 진짜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는 가서받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신앙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진 것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거 집도 없는데 입지 어디 가서 뭐 해야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에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살기 힘드네. 그렇게 한숨 지지 말고 너희가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토록 염려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시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3일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